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핍박받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인데 좀 길은 것 같아서 핍박받는 자의 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앞에서 의에 줄인 자의 복을 말할 때 의에 대하여 언급을 했죠. 그것은 내가 어깨 위에 양을 쥐고 있는 모습의 형상을 문자화한 것이 한자의 오를 의자라는 말이었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글을 글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인간이 양을 이렇게 둘러매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의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미묘한 차이는 있어도 그 부분의 차이보다는 어쨌든 그 어린 양, 또 제물이 된 양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이것이 세상에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을 이 글자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예수님 이후에 만들었다면 그것은 성경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글자를 만들 때 이미 중국에서도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한자의 역사를 본다면 적어도 한자가 BC 1000년 이전부터 사용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이 의가 안 쓰여졌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 오를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이미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온 세상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상당히 넓게 이렇게 동물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팔복에는 이 의가 이렇게 중심 단어인 직접적으로 의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가 두 번이나 있고 나머지도 모두 이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의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의에는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성령님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성삼위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는 성삼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종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위에 하나님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의라는 말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의가 이렇게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요, 축복 중에서도 축복이요, 그리하여 팔복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건 안에 여러 번 의가 쓰이면서 이 의가 강조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의의 사건으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는 마귀에게 속해 있던 영혼들이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하는 행동,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생의 가르치심도 결국 이 전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마귀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전도자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전도자와의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고, 이때 강력한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의로 당하는 그러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나를 전하다가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마귀를 못 이겨도 나 예수는 언제나 마귀를 이긴다. 그런 나도 세상의 마귀한테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나는 부활 승천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죽음을 이겼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이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권세와 죽었다 살아가 나는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라. 그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핍박을 당하나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와 악과 죽음을 이긴 그 이김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그리하면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지상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의인들이 누릴 지상의 축복을 주는 약속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 축복받을 때 우리를 더 주목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의에 거하여 의를 전하여 의를 이루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전에는 이 팔복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8가지 복을 주면서 아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팔복을 정리하면서 이 팔복은 8가지의 서로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복은 결국 하나구나 이렇게 보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가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파하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만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의 경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여기 시대가 있고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 다음에 천국 시대가 있고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비해서 사람들이 어떤 단계와 그 구분을 거쳐서 이 천국으로 가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 기본 원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시대는 창조가 일어났고 그 시대에는 의인이 만들어졌고 그 의인이 죄로 타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성자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다시 죽었던 자가 살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가 다시 되돌아와 새 사람이 되는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으로 돌아왔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것을 성령 세례로 보았을 때 이 성령이 임재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결국 성화의 과정이다. 점점 더 성스러워지는 성도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는 영광이 있고 그 천국의 삶은 성결의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어렴풋이 하고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의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비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자신들의 영혼을 뺏고 뺏기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가장 잘 받은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잡혀서 로마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쓴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내가 강의 위험도 만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또 매를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도 맞아봤고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또 그는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그는 오늘 너희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거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천국을 볼 것임이라 하는 그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윤한기 목사님도 그분도 아주 유명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던 대중 가수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가 되어서 그러면서 그는 행복하게 살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윤왕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심정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과 또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을 동떨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 팔복 말씀을 정리하면서 되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누구는 분명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막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서 천국을 볼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